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제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은은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은이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의를 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대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자 다윗이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금으로, 즉 음악으로 위로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치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고통 중에서 홀로 앉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정의 파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노동력의 착취로 고통당하는 사람, 독재와 압제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고치시며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들을 쫓아 자유를 주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위로자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돌봄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는 후원이나 자원봉사로, 섬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랑으로 다가서야 할 겁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그 심령이 상처를 받아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가정과 사회의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진 위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창을 그냥 피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2차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성정으로는 당연히 분노하고 대응해야만 할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순간하게 사울의 악행도 참고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온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사실 온유함은 내적인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유함을 성경의 9가지의 열매 중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맺는 성경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함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에는 아내를 취하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요동치 않으며 자신의 인격과 감정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모세의 승리는 온유함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온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의 온유함이 세상의 유난히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 기업을 받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도 받고 복도 누리며 세상의 유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머물며 함께 걷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 둘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문 밖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넘어져 길을 잃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그 빛을 발견하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무너져 있는 심령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치료자가 되시며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문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에 불모지와 같은 그 척박한 땅이 믿음의 땅,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화두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